제가 어릴 적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어떤 미지의 세계, 그 들판 초원에 다니는 그 코끼리의 무리, 또 사자의 무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참 신기하죠. 또 참 아름답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BBC에서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이 간혹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육지동물보다는 좀 바다, 해양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심해.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그들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참 아름답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한 연구원이 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초원에 다니는 이 동물들 앞에 커다란 거울을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거울을 세워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능이 낮은 동물일수록 그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길목에서 그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르렁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와 싸우기 위해서 겨루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짐승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침팬지, 원숭이와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 그들도 처음에는 이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기까지 하는 것을, 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장난을 치면서 노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곳,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머리를 좀 손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화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옷매를 좀 잘 단정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즉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단지 나 자신, 나의 자아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오늘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잘 봐주면 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상대방에게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자아가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바로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할 때 그것이 오늘 진정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고린도 10장에서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좀 교회의 꾸준히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무더위 가운데 이곳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섬김의 모습들이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집에서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어른들이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떼약볕 가운데에서 고기를 굽고 그 아이들을 먹을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른들이 오늘 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냥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한편에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몸을 부딪히며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제가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전체 식구들이 먹을 고기를 이은석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구웠어요. 이은석 성도님 보통 우리보다 식사 시간이 좀 빨라요. 아침은 뭐 한 6시 좀 넘어서 아마 제가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녁도 뭐 한 5시 이때쯤이 벌써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저녁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고기를 사오신 분이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고기를 후원하신 분은 이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고기를 굽는 분도 이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그 행동과 삶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더불어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지금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내가 적든 크든 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말, 그 행동, 내게 주어진 은사,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듣기만 했던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들마저도 갖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은사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심, 그건 자기의 중심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자기 중심적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상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성도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 주변에도 또 이곳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덕을 세우는 열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은혜가 적어도 또 성도는 내가 가진 은사가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련회 첫날 저녁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 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오도막 같이 이렇게 마루가 있는 그곳에 몇 분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었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긴 시간 담소 나눈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좀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끼는 순간 그게 탁 깨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 곳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장면, 그 바람막이 그 천막 안에 그 작은 곳에 여러분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사진처럼 탁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생각하며 인식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지체가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면 한 몸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함께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서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1박 2일 동안에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받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명은 받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도 사명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그냥 보통 장년 성인이 그 끝과 끝을 가는 거리가 사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이 그 니느웨를 거쳐서 지나가는 데에 그 길이 사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요나가 하루 만에 그 길을 걸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요나같이 우리가 정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더 이상 못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냥 하루길에 마치듯이 사랑은 전혀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길 때, 그것이 먹는 것이든 먹지 않는 것이든 이 요나와 같이 봉사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참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련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사냐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는 힘을 가진 것이고 절제하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마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의 좋은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말할 때, 권면할 때,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살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때로는 그 말이 오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언젠가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 굳이 설교가 아니어도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오해를 하고 나는 좋은 계획을 짰고 좋은 계획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살피라는 겁니다. 거리낌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요나서에서 요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했고 이 박농골 속에 그냥 그늘이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 좋은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 요나와 같이 자기만을 위한 기쁨이고 만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는 누구를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만 손해보고, 왜 오늘 우리만 고생하고, 왜 오늘 우리는 양보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고생해야 되는가, 양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는 목회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신앙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저에게 없었어요. 제가 대한생명을 다니다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데, 원룸 하나를 친구와 함께 얻어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작은 방에서 돈이 떨어지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5평 남짓 안 되는 그 방 안에서 뭐 했냐면은 그 밤에 8명, 10명이 모여서 함께 그냥 자고 먹고 입고 했던 것을 기억해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은, 여러분, 그냥 제가 제일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발이 놓인 그 신발 앞에, 왜? 거긴 좀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잤어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할 때 참 미안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주지 못할 때 안타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여름에는 워터파크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슬라이딩 쫙 한번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요나처럼 깊은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요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사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길 가듯이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곧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신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늘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좀 부족하고 어렵고 내가 미안하지만 못해주는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여러분,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좋은 건 먹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건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지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